5월달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이제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달은 우리가 이제 그 월별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달에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물론 사회생활이 어렵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고됨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이제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밌는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볼 것이 가정과 그 가족이라는 관계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의 관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관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사회에서의 관계와 또 가정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차이. 그런 거를 질문하냐라고 하는 식으로 동그랗게 또 쳐다보시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다 이런 것으로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가정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나 일반 사회에서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다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한 친구가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더 깊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친구끼리의 어떤 우정이 깊어지면 그 사랑이 깊어지면 굉장히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발전하지만 그런 모든 관계 속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관계의 시작이 어디냐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겪어나간다라는 의미이고 그 겪어나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녀를 알게 되어지고 부모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의 알미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위 말한다면 이거죠. 내가 나를 어떠한 모습이든지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이고 그 가족의 관계가 소위 말한다면 깊어지고 온전할수록 그 삶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외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옆에서 나의 가족이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나를 알고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항상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소위 말한다면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사회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회와 민족과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여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더욱더 유대가 깊어지고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의 그런 발전과 더불어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더
해체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가족 관계와 또 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가족 관계는 뭐 각자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가족으로서의 유대 관계는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뭉치지 않으면 오히려 생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세상이 죄의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더 나빠지게 됩니다.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애와 인간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인격을 세우고자 노력을 해도, 인격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나 그 인격을 세움이 선함이 오히려 나중엔 악한 측면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신자들은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가족으로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자리로,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잠언 기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물로서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실상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신학자임 동시에 목회자였고 또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잠깐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었고, 그 만들면서 가장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고 또 학문적인 발달이 굉장히 큰 지역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이제 만들고 나서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다수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볼로가 이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꼬집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학식이 굉장히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 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글로 가면서 이주하고 알렉산드리아 살면서 당연히 그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디아스포라 안에서 유대 그 사회의 소식들이 전해졌을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 오늘 이제 아볼로가 어떤 이제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나 예수를 아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요한의 침례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퍼졌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가 아마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다만 너무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원어에서도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 그 열심으로 전할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학문이 있고, 또 그 학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표현해, 경지에 이른 이가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동의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와 내용이 그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선포했던 것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또 언변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왜? 둘도 유대인이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서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그 둘이 아볼로를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세례, 그 침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그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아볼로는 분명히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고, 또 당시 어떻게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필로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고, 그 학파에서 아마 수학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냐면 내가 경험한,
또는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모든 것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더라 라고 하니까 오순절 성령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아굴라브리스길라가 성령이 임하시게 했다라고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을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 복음에 대한 불완전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불이 임했는데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이 불고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증표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한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음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부활하심과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안다라는 의미를 주로 뭘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회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야, 난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무엇?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미 죽은 자로서의 내가 나를 보지 않는 이상, 깨닫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높은, 죄송합니다, 신앙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그때에도 스스로가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깨달으려면 내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급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지 동시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 전제 그 앞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이들,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이들이 정말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목회자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성도 물론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오늘날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책으로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스스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한 교회의 목회자라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일들을 맡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오늘 아볼로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학문을 아볼로만큼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만큼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기 좀 죄송합니다. 듣보잡 대학을 나온 거고 우리 나라로 친다면 아볼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과고 최고의 이제 수준에 있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볼로가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을까요? 근데 아볼로는 성실히 그것을 듣고 성실히 그것을 배우고 그들을 그 앞에 겸손히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또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한 인물을 누가가 여기에서 짧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입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분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과정,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어, 내가 너희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어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알고자 했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만든 우상 앞에 나아가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들 안에서 서로 섞어버리려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그들을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그러고 너희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에서 또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을 협박해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내 부모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솔직히 아마 살아계실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경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가고 묻고 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조명, 빛을 비추셔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이해는 내 경험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한편으로만 보는 거예요. 병을 고치거나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지만 그 표징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에서 주의 영이 여기에 임했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볼로가 그 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울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28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역사 속에 조명하심을 통해서 본 성경의 말씀이 누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더욱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돼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피상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첫 번째, 그렇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거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 괴리가 클수록 아이들은 사춘기를 더 크게 겪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고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와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거기에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온전히 아시죠. 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지금의 고통이 내게 너무나 클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또한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식사를 같이 하죠. 밥을 같이 먹어요. 밥 먹는 시간이 가족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밥을 먹을 때에 부모는 또는 자녀는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만드는 수고를 하고 기꺼이 그것을 치우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즐겁게 함께 먹음으로 그 음식 속에서, 함께 먹는 식탁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식사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에, 그 음식에,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게 보이지만 재료가 예수님이신 거. 그분의 살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죄로, 우리가 가진 고난과 공고를 어떻게 하면 그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과 새 생명이 내 안에 흐름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앞에 나가서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성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식사하세요. 하나님과 식사하세요. 하나님과 밥을 같이 드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의 밥입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아버지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알길 원하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알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함께 한다면 그거보다 복된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누리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또한 이 예수 누리교회로 말미암아 이 원주 땅 가운데 있는, 또는 원주를 넘어서도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지고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